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이야기들의 모음으로 볼 수 있고 서로 그 단락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찾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는 우선 전도자는 오늘 다른 헛됨을 자기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헛됨은 무엇인가 하면 홀로 끊임없이 수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진 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부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이 전도자가 보기에 그러한 그의 모습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족 없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헛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는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의 유익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한 넘어졌을 때 일으킬 사람이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나를 일으켜줄 리가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도자가 보기에는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감옥까지 다녀온 어떤 젊은 사람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혜를 듣지 않는 늙은 왕보다 이 젊은 사람, 젊은 왕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도자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당시 사회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일반적인 규범에 보면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지혜롭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라는 존재는 지혜를 가진 지혜자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난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젊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었던 지혜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럼 일반적인 지혜를 따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규범이 뒤집히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새로운 왕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일반적인 어떤 지혜의 규범, 질서,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를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한 헛됨, 이 세상의 모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지혜의 헛됨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무언가 딱 떨어져서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올바른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나 그러나 세상은 또한 모순과 부조리의 연속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학교에서 올바른 규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듣고 또한 그런 규범에 따라가는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일반적인 규범은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집니다. 결국 오늘 이 전도자의 이야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을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은 헛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참된 지혜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헛된 세상의 지혜와 일반적인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규범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좀 세상을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그것이 궁극적인 것인지 우리는 잘 살피고 세상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중함, 그것이 진리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